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하실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게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미디안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기드온의 300용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죠. 특별히 미디안에게 압제를 받고 모든 곡식 종자까지 다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역사를 시작하는 내용이 6장의 말씀입니다. 15절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부르시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면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작다고 하는 표현은 아주 보잘것없다고 하는 표현이지요. 하나님께서 므낫세 지파에서 가장 작은 가문에, 그것도 본인이 이야기하는 대로 보잘것없는 기드온에게 사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네가 건져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곡식이니 종자까지 또 파종하는 그것까지 모두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빼앗길까 두려워하면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굳이 이 기드온이 숨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기드온이 본래 성품이 나약하고 그리고
심약한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겁쟁이라고 하는 호칭이 더 어울릴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용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겁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정말 그렇게 큰 용사로 쓰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이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런 구원자로 기드온을 부르신 이유, 이렇게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나약한 성품의 기드온이었기에 미디안과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또 미디안을 물리친 후에도 그것이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쳤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의 이런 소심한 부분은요, 이 앞에 소개한 이 얘기뿐만 아니라 뒷얘기 속에서 계속 보면 그 소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확인을 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용기가 부족하고 그런 소심한 사람이었구나,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들어 쓰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성경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가장 약할 때,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강해진다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자, 강한 자, 많이 가진 자들은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욕심을 이루려고 한결같이 자기들보다 약한 자들을 짓밟고 그 위에 서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강한 사람보다는 약한 자, 그리고 자기 부족을 아는 자들을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용사로 세우시고 이끌어 나가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기드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렇게 심약한 기드온을 선택하셨던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기드온을 부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들어 쓰시고 또 그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거나 그것 때문에 큰 소리 치거나 하는 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12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하는 사자의 말에 대해서 13절에서 기드온은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면 어찌 이렇게 미디안의 압제에서 고통받고 있느냐고 항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압제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걸 우리가
알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잘못을 기드온이 깨닫고 있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께 이런 원망을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됐겠지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기드온 역시 그거를 모르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잘못을, 죄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모습이 TV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당당한 사람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기드온이 바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당당함이 그에게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부족한 기드온을 선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한 능력의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부족하고 사람들 보기에도 그럴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부분에 모두 기드온의 부족한 부분만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이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자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기서 너의 힘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기드온이 가진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모자라는 사람인지를 지금까지 알게 하셨는데, 여기에서 너의 힘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드온에게 가진 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힘을 너에게 주시겠다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를 부르시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부름을 받아서 어떤 사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나약한 기드온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이 부족한 기드온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뒤에 보면 엄청난 이스라엘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기드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자기 부족을 아는 사람들, 이 기드온처럼 내가 이렇게 작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 자신을 아는 부족한 사람들 부르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면 사명과 함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언제 어디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에 예민해서 아멘 하고 순종하며 그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주셨는가, 그리고 내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밀을 타작하면서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그렇게 타작하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용사로서 놀라운 역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책임질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것을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일하게 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사명에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부르심에 아멘하며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날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앞서가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날, 아버지 말씀을 따라 사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특별히 질병에 힘들어하는 분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부터 제가 목회 계획하기 위해서 또 한 주간 자리를 비는데 여러분들이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